이고니온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죠. 먼저는 우리를 모든 포로됨에서 구원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이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자에게 소행을 참으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품어주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안식처로 당신을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은요, 무신론자와 신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택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택함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참 마음의 포로, 관계의 포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당신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히신 구원이 이미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순서와 그리고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좀 내 마음에 만족하게 뭔가를 좀 하면 이게 마치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저자가 얼마 전에 파산하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쓴 저자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설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은 참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점점점 살아가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방의 빛으로 주신, 우리의 빛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시 북쪽인 이고니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사실 놀라운 이야기를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쉽지 않게 읽혀지는 거예요.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유대인 회당에서 수많은 논쟁거리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렇게 커다란 위기 속에서 빠져나왔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가자마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방금 유대인 회당에서 죽을 뻔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옮기자마자 제일 먼저 곧장 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 평범할 수 없는, 아니 평범할 수 있을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에서 저는 굉장히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이 대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셔서 권능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경계선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날마다 성령이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믿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처럼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까운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믿음을 전해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청소년 집회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고 뭔가 좀 막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그냥 이 교회가 좀 상처가 많겠다.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상 강대상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1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2층에 꽉 차 있는 그 분들 보니까 저분들이 뭔가 실타래가 많이 얽혀져 있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지. 참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횡설수설 시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는 다음부터는 제 안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나게 말씀을 전했어요. 참 감사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뭔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역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 회당 아닙니까? 누가 문제이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나 철학에서 나오는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뭔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처럼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처럼 막 좀 반박하면서 설득을 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그래도 이게 옳은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니냐고, 내가 꼭 그렇게 틀린 거냐, 내가 알겠는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알겠는데 하고 이렇게 참 이런저런 변명을 쏟아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 유대인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더러운 곳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때가 잔뜩 묻은 사람에게 새 옷을 주려면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이걸 우기고 변명하고 반박하고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입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 뭐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떼탄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 쉽게 더러워지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아예 집을 짓고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 금요철화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위층에 가득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얼마나 그렇게 구리구리하게 냄새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한번 상처를 보면 한 30년, 한 40년 정도는 돼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상처를 아예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내가 상처받았어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언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시다면서 상처를 평생 동안 품고 다니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 주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보려면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온통 내 안에 있는 내가 영향받고 배워온 것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다른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상처도 안 받고 상처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치유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뭘 기도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제 아버지 이게 뭔가 잘못한 것을 제가 막 뒤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상처받은 게 떠올리지 않고 늘 내가 사랑받은 기억밖에 없다가 되면 어우 축복받을 감사한 일이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너무 막 짜내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유형은 좀 사랑하는데 어떤 유형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친구가 그 말 듣고서야 하놓고는 단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 앞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재밌게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 마음을 선동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죠. 꼭 이단들이 하는 짓과 같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는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뭘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까 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이 원어가 보기에 좀 재밌어요. 그래서 힘입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로 사실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방해 앞에 두 사도가 했던 건 뭐라고요?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즉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 같은 일들을 그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인생의 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고집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내가 살아온 사람은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패턴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여간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살아온 그 내 삶의 그 문화에 그 고집이 상당한데, 여러분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요 그 문화를 뒤집어 버릴 만큼 복음의 힘은 강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에 행복이 스며들고요, 온통 상처나 마음에 딱지가 생기더니 아물어지더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미운 사람이 좀 괜찮아져요. 재밌는 건 버거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해요. 힘든 사람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좀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와요. 사람을 생각하면 때때로 분노하고 속상했던 그런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야말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뭐 집회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냥 바닥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당신들 또 만나면 당신들의 삶도 뒤집어진다.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왜요? 이건 내 경험이에요. 이건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그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근처에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어떤 학원 그 현수막에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없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단이 반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단지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무슨 논리가 있고 뭐 그러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에게 저 생명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본인이, 주님이 직접 증언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에 대하여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참 잊혀지지 못하는데요, 말주변도 없고 뭐 사실 말거리도 없고 무슨 지식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할 말이 내가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밖에 없어요. 아는 게 선교단체에 있다가 막 왔으니까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야,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를 수십 번을 듣고 작성해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막 원고를 적어보는데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만난 예수님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내 마음에 없는 뭔가를 막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내 간증밖에 안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걸 알았어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은 설교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설교 잘한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백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진 게 있다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딨어요? 이 예수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어딨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이름이 어딨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붙잡을 만한 이름이 어딨어요? 이것만큼은 좋은 게 없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나를 어떻게 괴롭혀도,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기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마치 비웃고 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증거를 주시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은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굳건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토록 우리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의 복음은 이고니온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두 무리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한쪽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따르던 자들이 더욱 좀 드셌던 것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알고 도망하여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 즉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타우루스 산맥 해발 1100m에 세워진 그 도시와 루스드라가 그런 도시죠. 그리고 더베, 즉 루스드라에서 다시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 전해진 복음을 또 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 복음 행전을 우리에게 참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들춰내나니,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내음이 다 들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치유를 통한 변화를 위해서 상처난 환부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연약함과 상처난 환부를 드러내실 때마다 유대인들처럼 반박하고 거부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쓸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성전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뿔을 잡고 용서를 구했던 것 같이 대제사장 되시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도리,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한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 그래 나아서, 주님, 제 안에 제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복음 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우리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회복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치유하시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을 만지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행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의로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냄새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더러운 것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모두가 절망할 때 우리도 함께 절망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브로에서 피시디 안디옥,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시아 온 전 지역과 유럽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 회당으로 그들이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에 전해진 이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참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제 안에 오직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저의 죄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까운 이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극심한 분열 가운데는 이 땅과 자유가 없는 저 북녘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